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함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르몬에 내동댕이 처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치고 하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를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투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 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로 지혜로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는데 4장 말씀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두 번째 선포,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양, 타락한 모양, 그리고 본질을 상실한 모양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잠깐이지만 확장기를, 부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토가 확장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재물들이 풍성하게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꼬집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것, 풍족해지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그 성장이, 그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도 비를 그치시고 메뚜기 떼를 날리시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식물에 있어서, 생물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고 또 생존 요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를 통해서 얻는 물의 대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강이 형성되고 또 호수가 형성되죠.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저수지의 물들이, 우물물들이 형성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그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하신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확장되고 물산이 늘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로워지지 못한다면 그 풍요로움은 가짜 풍요로움이고 그 성장은 가짜 성장이고 그 부흥은 가짜 부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성장하던 시기에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이방 신들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붙어야 할지 저쪽에 붙어야 할지, 이집트에 붙어야 할지 아수르에 붙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에 붙어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을 망각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흥은 우리 안에 건전한 신앙 고백, 건강한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